오늘은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먼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요새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요새가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사울 왕국의 중심인 벳 아웬 동편 민막스까지 진격하여 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전면전을 대비하여 군사를 모아 블레셋과 맞서 보았지만 막강한 블레셋의 군사력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굴이든 수풀이든 은밀한 곳이든 웅덩이든 피신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첫 번째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그의 위신은 땅에 추락하고 말았음을 13절에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블레셋의 군대는 더욱 기고만장하여 믹마스 어귀에까지 이르러 진을 치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부관하를 이끌고 믹마스의 블레셋 수비대를 급습하여 수십 명의 블레셋의 수비대를 전멸하는 혁혁한 전과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의 활약상과 함께 그가 이렇게 엄청난 전공을 세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실패에 연연하지 않는 강한 도전 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버지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13장에 보면 요나단은 게바에 있던 블레셋 군대의 요새를 급습했다가 그것이 빌미가 되어 전쟁이 전면전으로 이어지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크게 패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단 한 사람의 부관만을 대동하고 적진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센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보세스의 뜻은 빛나는 바위, 다시 말해서 미끄러운 바위라고 하는 뜻이요 센네의 의미는 가시나무 같은 바위, 다시 말해서 험난한 바위 사이에 협곡을 지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략하는 일은 엄청난 결코 쉽지 않은 모험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이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실패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도전 정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환경도 나쁘고 군사력의 차이도 큰 뿐만 아니라 수적인 열세까지 어느 하나 유리한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요나단은 도전했던 것입니다. 참신앙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나 자신을 묵상하면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단둘이서 블레셋을 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수준을 한 단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실패한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환경이 나쁘다고 믿음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항상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좀 더 높은 신앙의 수준을 가진 성도가 되기 위해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준 부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병기된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나이다. 세상을 살면서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천군만마를 얻을 것과 같은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법입니다. 주변에 좋은 친구가 많이 있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홀로 외로에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말벗이 되어주어도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가정도 부부간의 마음이 잘 맞아야 합니다. 한 가족인데 서로의 욕심만 내세우고 산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고 건강하게 부흥하려면 함께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기꺼이 헌신하고 협력하려는 마음으로 따르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와 마음을 같이하여 따른 부관이 있었기에 그의 도전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앞에서 처음으로 돌아간 자가 20인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 요나단은 실패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서 블레셋의 한 수비대를 아버지 하나님 침략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도 요나단의 말에 철저히 따른 부관이 있었기 때문이요, 끝으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